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도 새해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2024년도의 표가 뭘까요? 어떻게 아셨나요? 네, 뒤에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만규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만규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추시며 즐거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노래도 부르시고 춤도 추시며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만큼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4년도 한 해 동안 바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귀한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그 귀한 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는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성도의 삶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의인의 삶.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허락된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참되게 복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지 못합니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되고 주의 첫 예배도 드리고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바른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정말로 바른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영적인 질문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야고보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믿음 속에 과연 믿음의 순종함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헐벗고 가난한 이들이 있어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지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조금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말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 그들을 돕는 손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너희가 말로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베풀고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정작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의 이 편지의 대상자들은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직자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 뭐가 문제냐면 그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나의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엔 정작 믿음의 삶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너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못하느냐. 오죽 답답했으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야, 너희 성도들, 너희 직분자들, 너희 중직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하는 거는 마귀, 사탄, 귀신도 하는 거야. 그렇게 말만 하고 정작 너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 너희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야고보서의 영적인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입술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삶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잖아요.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을 받았나. 아멘. 야고보가 지금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특별히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의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의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축을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제물로 바쳤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 동물을 죽인 다음에 태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을 죽인 다음에 그 동물의 고기와 뼈를 갈라내서 그 고기만을 모아서 불에 태운 것이 번제의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그 아들을 죽인 다음에 그 아들의 가죽과 살과 뼈를 구분 지으라는 거예요. 난도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살을 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가당치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려 하다. 그를 향하여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향해 칼을 겨누었을까요? 고통 없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그 급소를 향해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급박한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의 말씀을 보면 2번이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이나 부르신 이유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 칼을 거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의 내용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명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순간에 온전해졌냐면 나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바치는 그 행위로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증거되며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입술로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너희의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너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너희의 삶을 통하여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얻게 된 그 귀한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말씀 생활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주의 성수를 하기 위하여 처절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11조 생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처절한 그런 인생이 처절한 애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표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을 행복하게 해주는 표현인지 몰라요. 참 기분이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 속에 이런 처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언제까지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언제까지 말로만 나의 신앙생활을 증명해 내려고 하십니까? 이제 말이 아니라 행위로
나의 손길로, 나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자막으로 조금 준비했는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개인적인 삶이 사소한 일들로 가득 차서 자질구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그 상황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창문들이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배울 때 나는 나의 순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나의 평범한 일상, 너무나도 자질구레해 보이는 평범한 일상, 별거 아닌 그런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상황들 속에서 누구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나의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진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 영광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그것을 훗날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실천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읽는 것,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전 5분, 10분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듣는 그 찬양, 별것 아닌 그 찬양이지만 우린 그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그 작은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지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영광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사님 날도 추운데 좀 날 좀 풀리면 하시죠. 목사님 날도 추운데 뭐 일주일씩이나 합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추운 날씨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자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나의 삶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되어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영적 비전을 아름답게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며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며 주님 앞에서 성결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광교회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교회요, 더욱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며 증거되며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서 기쁨의 성도가 되어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믿음을 허락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길 소원합니다. 정결하길 소원합니다. 성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 속에 더욱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